소리 좋다. 제가 그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육류전대 분들은 뒷모습밖에 안 보여가지고 근데 이 앞에 집사님이지 권사님이신지 확 찬양하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예, 참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있죠? 너무 아름다우세요. 자, 완전 반해가지고 마음이 지금 여기가 쿵쾅쿵쾅하고 있어. 할매를 보고 내 이래 반할 줄 알았나? 아니에요. 아니 젊은 여자 보고 설렌 지는 있는데 할매를 보고 내가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요. 나중에 한번 손 한번 잡아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올라오는데 좀 높네 이게, 그지? 좀 높고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저는. 근데 와 보니까 여기가 예배당도 이쁘고 너르고 참 그 문득 시편 48편이 생각났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큰 왕의 성이라. 시온산을 그렇게 불렀잖아요. 시편 48편 2절. 이거 딱 그렇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산제일교회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너무 자주 예배하니까 예배가 종교적 습관에 머물까 두렵습니다. 일주일 내내 혼을 놓친 짐승처럼 온 사천을 떠돌다가 여기에 마음 조금 저기에 마음 조금 주다가 주의를 당하여 온 마음을 거두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전에 하고 오후에도 또 주님을 높이고 싶습니다. 예배를 상실한 이 시대에 이 천박하고 답답한 세태의 흐름 속에서 저희는 흩어진 마음의 생각을 거두어 드리고 정돈하여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오롯이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에 매번 성공하고 매번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육여전대회가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헌신은 번제와 같은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것 되고 저것 되고 이것 남기고 저것은 아껴 숨겨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그리스도의 자매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구별하여 드리는 복된 예배,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돌아보는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이 정신없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꼭 주실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하여 남김없이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동안 교만이 꺾이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서사가 있어야 된다. 서사가 있는 사람은 뜬다. 물건을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도 서사가 있는 것이 뜬다. 잘 팔린다. 이런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서사란 말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광고를 하나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초코파이 광고 기억하시죠? 초코파이 광고는 이게 이래 맛있습니다. 성분이 어떻습니다. 이런 광고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야기가 있어요. 잘가 이러면서 하나 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정. 네. 그 광고가 서사가 있는 광고입니다. 이야기가 흘러. 이야기가. 아이고 저래 떠나보낼 때 서럽고 아쉬운데 초코파이 하나 주어서 보내는구나.
정이 있는 음식이다. 팔린단 말이죠. 아십니까 여러분? 해외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우리나라 음식 라면하고 초코파이입니다. 러시아 가면 난리 납니다. 초코파이가. 서사가 있어야 된다. 광고에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요. 한 배우도 뜨려면 연예인도 서사가 있어야 돼요. 알고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랬더라. 그걸 이기고 지금 스타가 됐구나. 참 멋있다. 서사가 있어야 돼요. 마음을 찡하게 하는 스토리를 만들든지 찾아내든지 그걸로 제품도 만들고 그걸로 사람을 포장해서 띄우는 거예요. 그 초코파이 광고 볼 때마다 그래서는 참 잘 만들었다 싶더라고요. 예, 그런 광고를 뭐라 한다고요? 서사가 있는 광고. 그런 연예인은 서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서사란 말이 멋져 보이지만 어렵게 들리기도 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서사란 그냥 이야기입니다. 서사시 이러면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처럼 그런 옛날 이야기를 시처럼 이렇게 쑥 풀어놓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스토리가 있는 광고가 뜬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 얘기를 잘 포장한 연예인들이 성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사도는 먼저 간 사도들은 믿음의 사도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대답할 게 뭡니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할 얘기가 있나 이거죠. 구원의 복음 뭡니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어떻게 이 땅에 보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느냐?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이 맺힌 사람이 아니라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말하고 싶으냐 하면 망구 쓸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야기가 구원받아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야기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쓸데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사람들에게 부끄럽고 그 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고 이랬는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이야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쓸데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고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는데 이 서사가 있어.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뜻있는 이야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이런 이야기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벌써 머리카락 색깔이 옅어지기 시작하고 하얗게 되신 어머니 계시잖아요. 저분들 다 서사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에 푹 빠져서 예수 만날 수 있는 얘기를 한두 자락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서사가 있어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에 막 감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꾸 주목하게 돼요. 그 사람이 얘기하면 자꾸 쳐다보고 싶어.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 나오는 얘기가 아름다워. 따뜻해. 감명 깊어.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내 속에 하나의 응어리가 막 사라져. 이상하다. 저 사람 얘기 듣는데 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지? 서사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또 다른 종류도 있어요. 다른 어떤 사람은 사연이 많은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슬프고 답답하고 아픈 사연만 쭉쭉 늘어져요. 하루고 이틀이고 한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 한 맺힌 얘기가 나오는 거야. 내가 몇 살 때 그 인간을 잘못 만나가 막 줄줄 나오는 거야. 엄마가 아들 앉혀놓고 야단치는 게 이렇게 야단칩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평생에 한 맺힌 게 2개가 있다. 하나는 너그 애비만 남기고 또 하나는 너그 애비 꼭 닮은 니나 안기다 이놈의 새끼야. 한이 맺히는 거지 이게. 굴곡 많은 사연을 줄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하게 될까요? 한 맺힌 사연까지도 그 이야기가 사연이 구원받았어. 서사가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꼴짜기를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서사가 되는 과정을 겪지를 못하는 거예요. 꼴짜기 얘기만 하는 거야.
내가 그 꼴짝이 있을 때 그놈의 새끼 죽이고 싶었다. 이 얘기만 평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공합니까? 누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굴곡진 사연 한둘 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그런 사연이 한 자락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픈 사연이 서사로 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멋진 이야기가 돼.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 사연 만들어 놓는 사람은 한많은 지 인생을 가지고 사는 거지. 그런데 이게 주님을 만나서 내 사연이 구원받고 나면 여러분 간증이 되는 거죠. 뜻있는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죠. 뭐가 믿음이 있노? 나는 언젠가 한탕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건 투기야, 투기. 신앙을 투기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11조 이만큼 하면 부자 될 기다. 관두세요. 그래가 예수 믿어가 부자 될 것 같으면 요 마을을 다 앉아있노? 강남에 땅 사고 그거 가지 뭐. 안 그렇습니까? 진리가 아무도 아멘도 못한다고. 믿음으로 한많은 사연을 간증거리 넘치는 스토리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멋진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이 기쁨이 될 연산 제일교회는 사연 많은 한많은 이야기가 예수 만나 구원받고 간증거리 넘치는 서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목사님 그 얘기를 뭐 여손대 헌신제 왜 이리 시작합니까? 엄마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머니들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대대로 사고를 치고요, 어머니들은 그 사고를 부둥켜 안고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이야. 보면 그 집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아들이 그래 잘하려고 아이거든. 근데 그 집 엄마를 보면 달라. 시시한 얘기로 한많은 얘기로 끝날 그 집안의 이야기를, 그 사연 많은 굴곡진 그 꼴짝의 이야기들을 서사가 멋진 인생으로 바꾸는 사람이 엄마인 줄 믿습니다. 서사를 만드는 사람, 스토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머니 이야기가 유달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뭐 인터뷰하다가 TV 나와서 예능 프로그램에서조차 얘기하다가 엄마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엄마 얘기하다 막 웁니다. 아, 저는 엄마 때문에 저렇게 성공했구나. 이런 걸 우리 참, 물론 엄마 때문에 인생 망치고 있는 아들도 있어요. 지금 막 망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망쳐지고 있는데, 육조선내에는 그런 거 있습니까? 뭐 없는데 자기만 조심하면 되겠어요. 없는데. 대단한 어머니를 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얘기를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도 어머니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숨은 어머니들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망하지 않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 어렵고 구질구질한 살림살이 속에서 스토리를 만들어간 소중한 분들이에요. 한많은 사연으로 내 아들이 얘기를 끝내게 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스토리 메이커. 오늘 예배하며 헌신하는 융정대 어머니들이 그런 서사를 만드는 엄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토리 메이커가 되자는 거죠. 육요전대 회원분들만 따라합시다. 요지에 여기 온팡 모아놓은 못난이 칠잠 이쁜이들만 요 7분만 따라하십시오. 쌤도 이쪽입니까? 아, 근데 왜 거기 앉습니까? 피아노 땜시에. 융조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안 할기네. 이리 시시하게 할기네 진짜. 가뿐다마 그냥. 하수정 전사 하도 부탁해서 온 거예요. 뭐 내가 짜들어 오고 싶었어요. 자, 단디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는
스토리 메이커. 이야, 좋다. 이제 영어로 되겠습니까? 예. 위하다. 가능하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We are the story makers. 미안합니다. 어려운 걸 시켰습니다. 한계가 있는 건데 사람에겐, 그죠? 스토리 메이커.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강론의 주제를 좋은 어머니는 스토리 메이커다 라고 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사연을 풀어놓고 한풀이하는 여인네가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 속에 의미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좋은 어머니겠다. 그런 깨달음을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내며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스토리 메이커 어머니는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 메이커 어머니는 이야기를 잘 간직합니다. 세 번째, 스토리 메이커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세 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내면서 주님의 뜻에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스토리 메이커 어머니는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이제 혹시 연세 계신 분들 스토리 메이커 뭐 저런 어려운 말을 했었노? 커피 메이커 아이가 스토리 메이커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쉽게 보시고 조금 유식한 척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좋은 어머니는 스토리 메이커입니다. 그럼 좋은 어머니는 스토리 메이커 어머니죠. 이런 스토리 메이커 어머니는 우선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이야기를 잘 들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잘 듣지 않는 사람은 내 하던 얘기를 계속합니다. 잘 들으면 내가 내 하던 이야기도 다른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때 세상이 변하고 자기가 변합니다.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 그대로 하는 것은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스토리 메이커 어머니들의 중요한 특징은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섬세하게 듣습니다. 좋은 어머니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스토리 메이커다. 그러면서 우리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 딱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뭐하노? 아버지도 스토리 메이커다 보시면 되죠. 엄마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잘못하면 엄마가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엄마 아버지가 같이 가부식기 해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렇게 안 볼기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답을 잘 찾는 사람 만들어서 공부 잘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완전 빵점입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 너무 중요해요. 이게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이에요. 마음껏 묻게 하고 질문하는 걸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저는 성경 읽다가 온갖 질문을 다 합니다. 자꾸 질문을 하니까 새로운 뜻이 퐁퐁 솟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스토리 메이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목사님 멋있는 말이긴 한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 노벨 문학상을 탄 소설가 한강님처럼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지금 창작의 힘을 발휘해 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냐? 목사님 오신 오늘 소설반 수업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스토리 메이커라고 이름 붙인 까닭에 없는 이야기를 억지로 꾸미고 창조해내는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슨 선함이나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좀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노벨상 아무나 받습니까? 그지?
예, 아무나 받네 이 동네는. 너무 평범하고 노벨상 아무나 받습니까? 이야 놀라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연산제일교회 대단해요. 예, 제가 이제 어제가 그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제 소설가 한강 노벨상 대단하다 일하다 끄트머리 이랬어요. 우리나라 첫 번 노벨상이 한강이니까 그 다음은 낙동강이가. 제 친구들이 막 댓글을 달아서 잘 나가다가 어디로 빠지노? 예, 그 아무나 받겠습니까, 여러분? 예? 이번에도 한강이 받을 줄 몰랐어요. 저는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제가 이제 덕후거든요. 그 입덕했어요. 그 사람 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가 지금은 맨 전째 계속 후보 오르는데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다른 여류 소설가가 굉장히 유력한 후보였어요. 안 됐어. 한강이 되리라고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 대박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지에? 저 혼자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처음부터 그 느낌이 이상해 지금. 에? 너무 그 목사라고 이렇게 홀대하면 안 되심. 유철만 목사님은 새덩거리만 있는 분이고 철만 저는 아니거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 속에. 그러니까 좀 웃어주시고 함께 재밌어하고 혼자 저래서 하는데 배꼽 주있어. 우리 안에 그런 선함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는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네가 뭐 때문에 잘 될 끼고 니처럼 뺀돌뺀돌하게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이 어째 잘 되노? 맨날 회개하고 그러고 또 짓고 그런데도 자기는 잘 될 거래.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무슨 선함이나 무슨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이게 칼빈주의 핵심이에요. 개혁주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함부로 뭘 잘할 수 있다는 생각 하지 마요. 믿음이 아니에요. 전혀 신학적이지 않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처절하게 나는 아니고 주님은 기여되는 게 계속 주님을 높여야죠. 아멘입니까? 그럼요. 우리가 무슨 그런 얘기를 창조합니까? 내가 무슨 제대로 된 스토리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메이킹해 갈 수 있을까? 예? 이걸 어떻게 메이킹해 가냐고. 그럼 메이킹을 잘하는 걸 뭐냐? 우리는 메이크업이라고 해요. 메이크업. 얼굴만 꾸미는 게 메이크업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스토리를 내가 잘 꾸미겠다. 메이크업 하자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스토리 메이킹의 비결은 이야기를 잘 듣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녀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듣는 것, 이게 소중한 시작입니다. 그 이야기를 잘 못 듣는 사람은 우리 아이들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 줄을 몰라요. 우리 애들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는지를 찾을 수 없어요. 엄마 얘기를 아이에게 주입하는 거죠. 아빠의 꿈을 아한테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 애의 이야기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의 고유한 이야기가 엄마 이야기를 강요할 때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 얘기가 없는 채 살아갑니다. 엄마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빠의 사연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맺힌 아빠의 한을 풀어주려고 살아가는 거죠. 이 아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스토리를 만들겠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토리 메이커의 어머니의 첫 번째 할 일은, 특징은 이야기를 잘 듣는 겁니다. 이 아이 속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잘 찾아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의 탤런트가 뭔지, 이 아이의 가능성이 뭔지,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떠한지 잘 분별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각자 노는 것 같지만 연결되면 이야기가 되거든요. 요 얘기를 메이킹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엄마. 좋은 엄마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들어야지. 6살 때 했던 얘기 딱 들어놓고 8살 때 한 얘기 딱 듣고 10살 때 얘기를 들으면 이게 이상하게 라인이 연결이 돼요. 처음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세히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놈아가 만들 얘기는 이런 거구나. 깨달음이 탁 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메이크업 해가야 되는 거예요. 지 얼굴만 치 바르지 말고 그냥 우리 아이들 얘기를 메이크업 해가자고요. 아멘. 자녀를 잉태하여 낳고 양육하는 동안 우리는 그 아이들에 대한 참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스님이 석 들러가 오호 이 집에 서광이 비치는 도다. 그런 얘기 하나 듣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어머니들이 계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걸 흉내낼 거는 없지만 섬세하게 내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엄마들의 눈에는 우리 아이들 속에 예사롭지 않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야, 근데 이걸 함부로 떠들면은 곤란하죠. 동네 사람 욕도 먹어요. 우리 아가 천재 같다, 지랄한다, 대만에 욕 듣는다고. 쉽게 얘기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나하나 찾는 겁니다. 이래 맞춰보고 저래 맞춰보는 거예요. 야, 이 얘기가 이렇게 갈 것 같다. 너무 기쁘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얘기야. 내만 밤마다 설레는 거야.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임마 얘기가 이렇게 풀려가기를 기대합니다. 꿈꾸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자식이 잘못되겠냐고. 그 복 받읍시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행복한지. 물론 눈으로 듣는 얘기도 있어요. 눈으로 어떻게 들어요? 가만 보면요,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내가 눈으로 보는 광경 속의 이야기가 들려요. 그런 능력이 생겨.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계속 듣는 거죠. 엄마야, 이 얘기구나, 이 얘기구나 듣는 겁니다. 어떤 얘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도 있어요. 오직 엄마만 관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엄마와 아이 둘만 누운 자리에서 젖빨고 누운 아를 가만히 볼 때 그때 일어나는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엄마만 합니다. 나만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얘기 있죠.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말도 못하는 애하고 교감이 일어난다고. 수많은 얘기가 오가잖아요. 잘 캡처해놔야지. 그놈이 돌도 되기 전에 젖 먹으면서 그놈하고 내하고 나눈 얘기가 있다. 동네 얘기하면 정신병자 취급받으니까 나만 다 아는 거예요. 내만 들은 얘기죠. 엄마와 아이에게만 간직할 수 있는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잘 들으면 흔한 일상이라고 함부로 보낼 수 없는 아주 지혜로운 스토리 메이커로 엄마는 설 수 있다 믿습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막 주저리 늘어놓습니까? 설교 시간에. 성경에 있다니까요. 오늘 마리아 얘기를 한번 보세요. 목자들이 찾아왔어요. 목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거야. 갑자기 들판에 천사들이 나타났는데 온 날이 환해졌대. 환한데 대낮보다 더 밝더래. 여러분 요즘 같으면 뭡니까? 조명탄 쏘았나? 어디 저쪽에서 영화 촬영하는갑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온 하늘이 환했습니다. 들판이 환하면 깜짝 놀랐죠. 근데 웅장한 하늘 찬양대의 소리가 음악이 들리는 거야. 기절초풍입니다. 그냥 하늘에서는 영화, 땅에서는 평화. 놀래 자빠질 얘기를 듣는 거죠. 천사들이 후닥닥 잠이 깨가지고 정신을 차리니까 하는 얘기랍니다. 빨리 가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조가 나셨으니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목자들이 제대로 공부하지. 여러분 목자들은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밤 되면 다 성 안에 들어와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이너리티를 찌꺼러기들이에요. 삼류 사류예요.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목자 1, 목자 2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막 이렇게 밤에 목자 그림 너무 아름다운 목과적인 아닙니다. 굉장히 비참한 그림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못 들어와요. 아무나 성 안에 못 들어와요. 성 바깥에 창기들, 문둥병자들, 거지들, 목자들 이런 사람이 사는 거야. 누가 걔들에게 주목하겠을 건데 하늘이 주목했어요. 온 천지가 환해졌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베들레헴에 빨리 가서 경배하라. 그러고 왔다는 거야. 마구간에 태어난 아이를 돌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목자들이 와서 넙죽절을 하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집에 이제 애가 있잖아요. 몇 살입니까? 죄송합니다. 20살. 애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아요? 저는 집사님이 가시집간 새댁인 줄 알았어요. 위로가 필요한 분이에요, 그죠? 20살 뭐 딸입니까? 아들. 누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당신 아들이 다음번 대통령이 됩니다. 놀랬죠? 마리아도 놀랬어요, 처음에. 근데 그 다음에 어쩌겠습니까? 언제? 믿네. 그 얘기를 믿는구나. 그 집 아들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괜찮겠어요? 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은 세상을 망쳐요. 자기 아들이 대통령 믿어, 그럼 세상이 망해요. 저런 믿음은 믿으면 안 돼요, 그지? 대개의 부모들이 이러면 약간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우리 아들이 대통령 돼. 근데 어쩝니까? 믿음이 간다. 진짜 같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망하지. 아이고, 저놈의 새끼 처자빠자는 거 봐라, 저거. 아침 도대체 몇 시에 일나노? 청와대에서 가면 뭐 잠만 잘 기가 저기. 그 대통령 되면 되겠습니까, 가가? 대통령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좀 달라요. 공부를 많이 하든지 일찍 일나든지 술을 많이 마시든지 뭐가 특징이 있어요. 뭔가 뭐 있다고. 남과 달라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자, 그런데 누가 와서 이러는 거야. 이 집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 메시아입니다. 대통령도 아니고 이래 말하면 어떻게 들리겠어요? 아따, 미친 개이 또 하나 지나가는구나. 먼 세상에 이리 미친 개가 많노. 이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성황이 비친다. 가라, 이 빡빡이야. 우리는 바로 그러겠죠. 아이고, 스님 가세요. 님은 존칭이거든요. 우리는 가세요. 이 얘기가 거의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냥 스님들을 이래 하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 이제 군종들이 모였거든요. 그냥 군목, 군신부, 군숭이 다 모이잖아요. 근데 출석을 부르는 거야. 목사님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부르는 거지. 김상건 목사, 공식 직하면 님자를 안 붙이잖아요. 네, 뭐 하다가 무슨 신부, 네, 스님들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스님 이런 거야. 그랬더니 억수로 곡괭이 같은 신부님이 한 분 계신다. 손들 일관성 있게 합시다. 님을 붙이려면 다 붙이고 떼려면 다 뗐습니다. 그 앞에 다 뗐거든. 목사님, 스님들 다 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님자를 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그랬대요. 그 무슨 스가 지나가다 이 집에 성황이 비친다. 어이 빡빡이 가.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어릴 때 키울 때는 애가 야가 벌써 엄마 한다. 돌도 안 지나나가. 웃기지 마세요. 엄마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제일 먼저 발음하는 게 순음입니다. 순음. 입술. 그걸 듣고 엄마들은 엄마 했다, 엄마. 야는 천재다. 벌써 미친 거 아님? 정신 차리세요. 어떤 애들은 조금 입술에 힘이 있는 아들은 조금 힘을 더 주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뒤집어지는 거야. 야는 아빠라고 그랬다. 다 순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엄마에는 M이 다 들어갑니다. mother, 마타, 맘마, 엠마, 엄마. 다 순음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아가 똑똑해서 엄마를 먼저 했다고 아직도 착각하는 사람은
구원받기 힘듭니다. 처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천재다. 야, 그 집안은 어떻게 돌도 되기 전에 엄마 소리를 안 하노. 너 그 집안은 아무래도 천재 같아. 그런 얘기 귀담아 듣지 마세요. 얼른 보내야 됩니다. 그지요? 근데 어떤 얘기는 딱 와서 꽂혀. 이 아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고 하나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빨리 경배하라 그랬습니다. 경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왕에게 하는 겁니다. 빨리 경배하라 그래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넙죽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답니다. 요셉 마리아 외에 누가 또 있었던가 봐요. 놀랐어요. 다 놀랬어. 근데 마리아가 어찌합니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남다르게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19절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부로 안 들었어. 스토리 메이커 엄마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야. 잘 들었어요. 근데 19절에 그렇게 말했는데 18절에 이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러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다 놀랬어요. 이때 놀랜다는 영어로 amazing, 와우, amazing 했어. 그런데 물론 마리아도 그렇게 한 거죠. 듣는 모든 사람이 그랬다니까 마리아도 와, amazing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한 단계 더 갔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겼어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듣는 이야기는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와 참 잘 통했어요. 자기도 천사들의 얘기를 들어봤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난다는 메시지를 이미 들었거든. 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나가는 또 스가 한 말 같아. 서광이 비친다 이런 말 같아. 그냥 흘러보내려고 하면 흘러보내지질 않는 거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진단 말입니까? 이상한 얘기였거든요. 그게 간직했어. 근데 애가 태어났는데 천사들이 와서 말하는 거야.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났대요. 또 간직하는 거죠. 함부로 들을 얘기가 아니야. 이게 통해요. 연결이 돼요. 하나하나 듣는데 스토리 라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 라인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어머니야. 예사롭게 들을 얘기가 아니야. 저놈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얘기를 듣더만은 중학교 1학년 때 또 이런 얘기를 듣네. 야, 이거 이상하다. 야, 스토리 라인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래 쓰실라는가 보다.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엄마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무에게나 막 떠벌릴 종류의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우선 잘 들었어요.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할 때도 그녀는 그렇게 반응했어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냥 받았어요. 우선 들었어요. 분석하고 따지고 맞니 안 맞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교 들 때 성도들이 제일 조심할 게 이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4가지 밭 비유할 때 밭에 떨어진 씨는 똑같아요. 말씀은 똑같아요. 밭이 달라서 열매가 달라진대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들리고 안 좋으면 안 들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씨앗은 똑같아요. 마음 때문에 달라진대. 근데 그 좋은 밭의 특징을 뭐라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반대는 맨날 따지고 대들고 하는 거지 뭐. 착한 마음이 없는 거죠. 마리아는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냥 잘 들었어요. 차곡차곡 들었어요. 받아들였어요. 분석하고 따지고 묻고 쑤시고 하지 않았어. 야, 하나님께로 온 메시지가 너무 분명했거든. 주변의 증거들이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듣다가 보면 아름다운 스토리 라인이 생긴다 그랬죠? 무언가 소중한 비밀의 키가 내 손에 온 것 같아요. 아, 내가 뭔가 안 것 같다. 뭔가 천상의 비밀을 깨달은 것 같다. 여러분 이 스토리 라인이 형성이 돼요. 아, 이게 뭔가 연결이 된다. 앞 얘기 뒷 얘기가.
저희 부부에게도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이 녀석의 유아기에 아주 독특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것을 참 즐겼습니다. 특별히 자매 청년들이 제 아내를 많이 좋아했어요. 와서 상담받고 실컷 얘기하고 울다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주 자주 오는 청년 자매 하나가 이제 그 참 우리 집에 자주 왔어요. 그 자매가 지난해에 권사가 됐네. 그 친구가 권사가 됐다고 말하는 순간 어머 큰일 났다. 우리 할매 됐나다. 할매 됐는갑다. 늙어간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청년들이 우리 집에 드나들다가 이상한 현상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노래를 아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노래에 아이가 반응을 해요. 예. 지금 뭐 작곡하고 음악 만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영화 OST 작업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별로 안 놀래, 그죠? 너무 평범하죠? 영화 음악 하는 사람 너무 많이 보잖아, 그죠? 그렇죠? 이 주일에 그 집에 한 5명, 요즘에 한 10명쯤 있는갑다. 너무 많이 흔해. 너무 집 얘기를 너무 그렇게 좀 이래 들어주셔야 이게 힘이 나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괜찮은 얘기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형광등. 노래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모님, 하랑이가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 뱃속부터 우리는 노래를 들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돈은 없고 그냥 그 아이와 하나 사가지고 그것다 무슨 스피커 이상한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붙여가지고 애 머리맡에 항상 음악을 틀어줬거든. 우리 둘도 너무 음악을 좋아하고. 근데 하나 더 노래에 방언하고 웃고 노래에 따라서 웅얼거리고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얘가 뭐라 하냐면 이럽니다. 이상해요, 선생님. 그땐 제가 전도사 아니고 교회 선생님 이상해요. 상건 선생님 맨날 이랬어. 요새는 상건 목사님 이래. 아가 보혈 찬송을 하거나 십자가 찬송을 하면 애가 운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진짜 울었어요. 막 찬송을 노래하다가 하다가 갑자기 구주의 십자가 울어. 애가 주의 보혈 울어. 죄짐 맡은 우리 주 울어요. 애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게 신기하니까 자꾸 애를 울리는 거야. 주의 보혈 울어. 십자가 우는 거야. 제가 봐도 이상했어요. 야, 이상하다. 이건 뭘까? 템포 때문에 그러나 리듬 때문에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았어요. 좀 빠른 십자가 찬송도 울어. 와, 너무 신기했어요. 야, 이게 뭐지? 주의 보혈. 이러면 애가 울어. 그게 신기해가지고 청년들이 우리 집에 와서도 주의 보혈, 교회에서도 만나면 주의 보혈, 애가 우는 거야. 어른들도 신기해가 쳐다보는 거야. 와, 이상하다. 얘는 보혈 찬송, 십자가 찬송하면 우는구나. 그 시절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그게 뭘지 분명하게 서로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이상하다, 신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편 이게 좀 두려운 거예요. 보혈 십자가, 이것과 R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좀 무서운 거야. 야가 혹시 지금도 말하려니까 겁난다. 순교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보혈 찬송 부르면 울고 십자가 부르면 우니까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게 겁이 났어요. 그냥 마음에 딱 드러났어요. 무슨 스토리 라인이 그러나 생긴 것 같아요. 제 느낌이. 야, 이상하다. 십자가 찬송할 때 울 때마다 이 선이 처음엔 가다란한 점선이다가 점점 이야기 라인이 굵어지는 것 같아요. 찌해지는 것 같아요. 그걸 매번 느꼈어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아이가 자랐죠.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외국에 유학 간 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있어. 코스타 집회가 있는데 1학년 때 코스타 한번 하고 그 코스타 할 때마다 애가 뭐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전화를 하면서 제가 막 엉엉 울 정도로 감동이 있었어요. 두 번째 코스타를 하고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한테 이럽니다. 아빠, 여기보다 그 앞에 것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이제 약간, 죄송합니다.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좀 더 어릴 때. 제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돼서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아내가 애를 업고 앞서가고 제가 이제 모든 짐보따리를 다 든 거죠. 안에 성경 가방, 뭐 기저귀 젖 들은 거, 그 다음에 제 가방 들고 이제 막 따라가는데 저 아이가 입은 셔츠가 애기 옷이죠. 지금도 있어요. 조그만해요. 근데 그 셔츠 등에 영어로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제가 걸어가다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이렇습니다. 영어로 Fishers of men. 이거 뭐냐 하면 Fisher of men,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에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했을 때 그 표현입니다. 영어로 정확하게 Fishers of men입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그걸 왜 그때 처음 봤을까? 아내도 저도 그거를 처음 본 거야. 그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보, 이 옷 누가 샀어? 자기가 샀대. 이걸 못 봤어요. 뭐 그런 신경을 안 썼대. 그래 큰 글씨가 아니요. 애 옷이 요따만 하니까 제가 여보, 야 등에 사람 낚는 어부라고 돼 있다. 얼마나 놀랬는지. 여러분, 작은 사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누가 만들었을 건데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 글자를 거기 왜 넣겠냐고. 근데 그 옷이 우리 애 옷이 됐어요. 이상했어요. 야, 이거 뭐지? 뭔가 해석을 해서 말하고 싶은데 이것도 겁이 나는 거야. 와, 야는 돈 버는 거는 텄는가 보다. 그러면 맨날 이거 전도하다가 야, 돈을 못 벌겠다. 야, 고생하는 거 아이가. 아내는 그 얘기를 하기가 더 힘든 거지. 이 새끼가 저거 애비처럼 살겠구나. 아이고 고생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지 뭐. 사실 저도 쫄였습니다. 아이고 노년의 자식 덕은 못 보는구나. 그 얘기를 함부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들었습니다. 야, 이게 이상했어.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20대 두 번째 코스타를 마치고 휴학을 하면서 그날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이럽니다. 아버지, 제가 20대가 지나기 전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 약속하고 헌신했답니다. 이번 코스타 때. 뭐냐 이랬더니 첫 번째, 20대가 지나기 전에 1년을 통째로 선교지에 드리기로 했답니다. 가서 해보고 자기가 선교사가 맞으면 선교사 하겠답니다. 그런데 1년을 우선 드리겠답니다. 선교사를 하든 말든 드리겠답니다. 그래, 알겠다. 두 번째는 또 1년을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하는데 드리겠답니다.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제 앞에 어릴 때부터 있었던 스토리 라인이 연결이 되니까 신학교 갈라나? 목사 되려는가 보다. 마음이 좀 기뻤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2대째 제가 목사, 우리 아버님이 예수 믿고 제가 2대째 목사가 되었으니까 3대째 목사가 또 나온다면 영광스럽겠다 생각했죠. 근데 이놈이 1년을 선교지에서 보내는데 인도 가서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말을 안 해. 나중에 거기 있는 현지 선교사 통해서 들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전혀 티내지 않고 인도, 네팔 막 돌아다니면서 험하게 1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을 아빠 취직하라든지 복학하라든지 말씀하지 마시고 1년만 참아주시오. 이제 말씀하겠다는. 1년 내내 지방은 기도원이었습니다. 성경학교입니다. 매일 찬송하고 성경 읽고 영어가 자유로우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 끝나고 나면 영어권 목사님들 설교를 2편씩 듣습니다.
두 편씩 들으면서 지방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yes, Lord. 그래서 앉는 거예요, 안에서. 어느 날 우리가 저녁에 TV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문을 딱 여는 거야. 눈이 젖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안에 보고 선지자 나왔다, 선지자 나왔다. 텔레비 끄자. 떡 나와서 하는 말이 이럽니다. 목사님, 사모님, TV 그만 보시면 안 되겠으면 끄자. 그만 볼게. 우리가 막 하루 종일 봤나, 이제 뉴스 본다고 켰는데 이놈 새끼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텔레비 그만 보면 해. 빨리 껐어. 그래, 미안하다 아들아. 우리 집이 그때 기도원이었습니다. 1년 내내 말씀 읽고 공부합니다. 신학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목사가 걔하고 신학 토론하고 성경 토론하면 코피 터질 겁니다. 엄청난 지식이 쌓여 있습니다. 신학교 가나? 호주에서 이제 신학교를 1년 했습니다. 하다가 돌아왔어요. 아빠, 저는 아빠 같은 사역자가 되는 게 제 꿈이 아닙니다. 그 뭔데? 내가 웃음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빠. 저는 목사로 사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아빠, 저는 선지자입니다. 지가 선지자래. 음악으로 승부를 내겠답니다. 지금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마지막 날 지한테 시간을 줬습니다. 콘서트를 좀 꾸며서 지가 작곡한 음악들로 간증하듯이 풀어내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듣는데 참 아름답다. 제 아들의 이야기는 다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릴 적 드러났던 이야기들이 스토리 라인이 점점 진하게 분명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자랑을 왜 하겠습니까?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죠. 네. 그래도 자랑이 됐다면 용서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집 아가 그런 걸 어찌하겠습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엉뚱한 얘기를 억지로 만들거나 아이에게 주입시키지 말고 먼저 잘 들읍시다. 우리 아이가 경험하는 사건과 흔적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귀 기울여 들읍시다. 내가 무엇을 주장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닫고, 내가 내 아이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내 아이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걸 좀 깨닫고, 내 아이의 주인이신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좋은 부모가 되겠다 싶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들 속에 있는 어떤 비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는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하나 놀라운 영적 비밀이었거든요. 내 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담아 드립시다. 너무 일찍 아이들의 이야기를 망가뜨리지 말고.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스토리 메이커 어머니는 이야기를 잘 간직합니다. 스토리 메이커 어머니는 우선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듣다가 보면 스토리 라인이 형성되는구나, 이야기의 줄거리가 형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 열매가 맺겠죠. 이 열매를 주님이 거두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라인이 형성이 되고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가슴이 필요해요. 거기 좀 묻고 좀 숙성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럴 여유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아들 쪼우지 마세요. 빨리 해라, 빨리. 숙제 빨리 해라, 빨리. 학원 갔다가 또 학원 갔다 또 학원 갔다. 아들 지쳐가지고. 여러분, 그 아이들의 삶에 틈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그 아이들 삶 속에 틈에 뭘 이야기를 넣으려 해도 넣을 수가 없어. 지금 애들을 우리가 망가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엄마 마음에 좀 품고 아빠 가슴에 좀 품고 천천히 좀 살펴보십시다. 늦게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르게 하자는 겁니다. 빠르고 늦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어머니서 스토리 메이커들은 생명을 잉태하여 10달을 자기 몸에 품고 지내잖아요. 10달이 지나면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녀들의 이야기도 좀 품고 지날 줄 알아야 돼요. 10달쯤 돼야 생명이 땅에 나오듯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좀 품고 이 이야기를 좀 숙성시킬 수 있는 어머니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임신 과정 10개월을 지나면서 모태에서 생명이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머니 가슴 속에서, 아빠의 마음 속에서 아이들의 이야기가 익어가는 거예요. 소중하게 그 이야기가 자라나요. 잘 보호되면서. 이게 여러분 너무 일찍 열려서 이 이야기가 막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싹둑싹둑 잘리는 겁니다. 아빠가 품고 엄마가 품고 잘 간직하면 이야기가 소중하게 자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슴을 빌려주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까지 어미와 아비는 내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간직하여 의미 있는 스토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숙성시키는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천사가 와서 한 이야기를 간직했던 사람이에요. 마리아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랐어.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숙성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마리아는 마음에 간직하고 새겼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간직하고 새긴다를 목사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역본을 막 대조를 하거든요. 헬라 원본도 봤다가 영어 성경, 한글 성경도 쉬운 거 봤다가 다양하게 봅니다. 독어 성경도 보다가 막 봅니다. 보다가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마음에 새겨 간직한다는 표현이 어떻게 되는 영어로 treasure up, treasure, 보석, 보물 아시죠? treasure up, 이 보물을 이렇게 간직할 때, 응? 그냥 금고 안에 보물을 다 소중하게 이렇게 간직하는 것 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마음에 간직했다, 새겨서 보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함부로 다룰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천사가 한 이 얘기가 함부로 들을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 같은 얘기라는 거죠. 보화야 보석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보물처럼 여겨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애들이 뭔 얘기를 하면 시끄럽다 저리 가라 마. 아버지 뉴스 보고 있잖아. 지랄 떨고 있다. 뉴스보다 얘기가 더 귀중할 수도 있는데 뭔 짓을 하는지 우리가 끔찍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래 말한다고 생각하면 뉴스 듣고 말해라 마. 씨부리지 말고 꺼 있으라. 이게 뭐냐고 이거 도대체. 우리 알게 모르게 그러고 있습니다. 엄마 내 할 말 있다. 내 학교 휴학하면 안 되겠나? 뭔디 가시나 지랄하고 있다. 이 호강이 바치가 요강이 똥 싸고 있다니까. 뭔 휴학을 해? 그 늦어가 되겠나? 빨리빨리 해라 엄마. 학교 니 혼자 다니나? 가시나야? 확 밟아지게 터자지 밑대지기 빌란마. 이게 그 다음 얘기가 뭘지 들어보지도 안 하고 끔찍한 짓 합니다. 너무 소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빠 책을 쓰시면 좋겠어요. 제보고 책을 쓰랍니다. 아빠는 말보다 글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러더라고요. 오늘 들어보니까 책 쓰면 좀 팔릴 것 같습니까? 이럴 때만 웃네. 비웃는 거죠. 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죠 지금.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야가 크니까 대화가 돼요. 생각이 깊어요. 제 아들은 좀 눌변이에요. 저는 좀 말을 많이 하고 빨리 할 때는 되게 빨리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은 천천히 얘기해요. 지 말하는 속도를 제게 맞추면 지가 전하는 내용이 한 100쯤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말하는데 이야기를 딱 들으면 군더더기 별로 없어요. 되게 깊은 얘기를 해요. 그 어떨 땐 섬뜩섬뜩한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이럽니다. 아빠 예수는 예술이에요 이래. 그 얘기만 들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수는
예술이래. 오늘은 그 얘기 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강의 하나 됩니다. 진짜. 왜냐하면 지한테 들은 얘기로 내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맞죠. 그 얘기를 지하고 나눌 때 그건 20대 초반에 나눈 얘기예요. 저하고. 지금 39입니다. 20대 초반에 아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며칠 전에 하는 말이 이럽니다. 아빠가 책을 써야 될 이유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럽니다. 아빠에게는 소년 하나가 있대요. 저게. 근데 이 소년이 이전에 경험한 슬픈 얘기를 다 풀어내지 못한 채 답답해하고 있대. 그래서 글을 써야 된대. 아빠가 얘기할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한풀이를 하는 것 같을 때가 있대요. 누가 자기 얘기를 알아주기를 바란대.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래서 아빠는 책을 써야 합니다. 그 소년이 말할 수 있도록 풀어놔야 된대. 이야. 그 뒤 한마디도 못했어요. 내 새끼가 아버지한테 가만히 있네.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해란 말이야. 이 새끼만. 이따 뭐래. 옛날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고요. 아버지가 그래 사시면 안 되고요. TV 좀 끄시죠. 이 새끼만 말, 텔레비 네가 샀나 이 새끼야. 근데 저는 제 아들이 한마디 하면 말을 못 하겠어요. 길게 많이 말하는 애도 아니고 짧게 딱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는 거예요. 대꾸를 못 하겠어요. 부끄러워. 조용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요 와서 딱 붙었어요. 그대로 되풀이할 수 있어요.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 지 표정까지. 이게 하찮은 게 아니에요. 보물 같은 얘기가 있거든. 마리아는 그 얘기를 treasure up, 보물을 품듯이 보석처럼 보화처럼 다 품은 거예요. 이 보물 아무에게도 안 빼앗길 거야. 이 보물이 보물대로 내가 다 간직하고 있어야지. 딱 품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 새끼를 얼르고 막 내 새끼 중심으로 어쩌든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 왜냐하면 마리아가 들은 얘기는 그것뿐이 아니거든요. 천사의 얘기와 이제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던 그 이야기 사이에 다른 스토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시므온이고 하나는 안나의 얘기입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때까지 안 죽는다 주님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오는 걸 만났잖아요. 그때 시므온이 알아버렸어. 와, 이분이구나. 그 시므온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 마리아가 들으라고 한 말이야. 칼이 네 가슴을 찌를 듯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을 거다.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 뭔 얘기입니까? 나중에 스토리를 쭉 흘러보니까 알겠어. 엄마 눈앞에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는 거야. 멜 깁슨이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을 너무 실감나게 그랬어. 물론 그 장면은 멜 깁슨이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마리아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그 얘기를 마리아의 시선으로 계속 앵글을 잡아서 보여줘요. 개신교인으로서는 조금 불편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심정이 어떤지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이 상상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눈물이 참 많이 났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칼이 가슴을 찌르는다는 고통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들었던 얘기는 기분 좋은 얘기만 아니야. 가슴 아픈 얘기야. 그리고 이게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야. 33살의 운명하는 아들을 보면서 마리아는 자식 먼저 보내는 엄마는 자식의 무덤이 가슴에 묻어든다 안 그랬습니까? 한이 맺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그런데 마리아는 모두 어땠다고요? treasure up, 보물을 품듯이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애가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안 그랬다는 겁니다. 딱 간직하고 동네방네 씨버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나는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와서 했다. 이 아는 남자를 알아서 낳은 아가 아니다. 말 안 했어. 다. 우리 아 다 천사 목자가 동방박사 가만히 붙들고 있었어. 보물이거든. 함부로 나댈 수 없는 얘기거든.
보물을 뿜듯이 품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그럴 수 있다면 그 애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엄마가 내 얘기를 그렇게 소중히 붙들고 엄마의 가슴에서 숙성시켜서 열매가 맺도록 기도하면서 나를 키웠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장남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놓으니까 어머니 생활비를 제대로 못 드리죠. 우리 어머니가 막 동네 사람들에게 말을 했대. 장남은 생활비를 안 준다고. 우리 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가 봐요. 모르겠어요. 동생들이 주는 액수에 비하면 뭐 나는 안 주는 것 거의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 변명 안 했습니다. 제대로 못 했으니까. 근데 엄마가 저래 말씀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어머니 흉을 보는 거 아니고요. 옛 어머니들은 많이 못 배우셔 그랬는지 돈 많이 주는 자식을 먼저 챙기시더라고요. 저는 좀 찬밥인 것 같아. 장남인 거 말고는 별로 없어. 목사니까 김 목사 왔는가 뭐 이렇게만 하지. 내가 뭐 엄마는 내 얘기를 소중히 여기시는 걸까? 보물처럼 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까? 이 얘기 왜 꺼냈나? 해놓고 나니 후회가 되네. 여러분, 우리 육류전대 언니들, 애들 얘기 잘 듣고 보물을 붓듯이 좀 품어주세요. 가만히. 내 새끼니까 내가 보물 같은 거 말고 내가 들을 때 알게 되거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뭐가 있는 것 같아. 다 품는 거죠. 보물이 되는 거죠. 그냥 내 새끼를 아끼는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품고 이 아이를 키우시면 주님이 완성시키는 복된 스토리가 생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쯤 오면 제가 시계를 살짝 봅니다. 많이 갔네. 세 번째쯤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저를 집회할 때 태우고 다니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래요. 목사님 세 번째는 왜 그래 빨리 하십니까? 시간을 봤거든.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스토리 메이커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자녀들의 이야기를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엄마가 좋은 엄마인데 이런 엄마들의 시작은 잘 들어요. 이야기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스토리라인이 형성되고 있다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잘 듣는 사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걸 보물처럼 간직을 해요. 동네방네 뭐 떠벌리고 자랑하고 그러다가 아가 잎사귀가 빨리 잘린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스토리 메이커 어머니는 하나님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우리 집안 얘기, 우리 얘기로 안 끝나고 이게 내 자녀의 삶과 이야기를 십자가에 연결할 줄 아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아이를 양육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신 기적 얘기가 있다는 걸 압니다. 어디에서 뭐가 일어났지? 가나에서 가나 초콜릿 만든 거죠. 가나 하면 가나 초콜릿 알겠습니까? 주님이 만드신 거구나. 아닙니다. 또 이런 믿을 사람 있을까 싶으면 걱정된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때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누군지 알았어요. 계속 품고 지켜보고 있었죠. 스토리라인은 계속된 거죠. 어느 날 때가 왔어요. 엄마가 판단할 때는 이때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걸 잘못 알고 그 여자여라는 말을 건방지다, 불효한 거 아닌가, 그 헬라어를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사실 사용한 여자여는 불어의 마담 같은 존중이 여기는 말입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그냥 막 물리치고 돌아와서 자기 기다려준 부인을 향하여서 주인공 했던 그 말입니다. 여자여, 존중이 여기는 기부인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엄마를 함부로 여자, 이런 여자가 그렇게 부른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주는 불효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때 말이하고 어쩝니까? 이미 자기가 숙성시켜온 이야기가 있거든. 때가 됐다는 걸 알았어요. 종들을 불러서 이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걸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마리아 복음이랍니다. 마리아가 전한 복음이래. 예수님이 시킨 대로 뭐든지 해라. 이게 복음이야.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딱 시킵니다. 그리고는 어쩝니까? 진짜 가서 시킨 대로 합니다. 그리고 처음 먹었던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훨씬 맛있는, 그 연회를 책임졌던 연회장이 하는 말이 어떻게 귀한 포도주를 뒤에 꺼내느냐. 다른 집하고 다르다. 다른 집은 좋은 거 꺼내가 취하고 나면 안 좋은 것을 내는데 이 집은 거꾸로네. 그렇죠? 교회는 세상과 거꾸로죠. 세상처럼 교회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 잘 보십시오. 그분이 인간의 불행해 줄 상황에서 그걸 구원하여 행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구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걸 마리아는 이미 딱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던 때가 돼서 그것을 이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체크다. 너무 멋져. 그 아들이 얘기를 세심하게 안 들었더라면, 그 얘기를 품고 보물처럼 품고 살지 않았더라면 그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식장에서 그게 되나? 그런 기회가 와도 말아먹는 부모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절대로 쓰실 기회도 애비 욕심 때문에 아를 주님께 드리질 못하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쓰셔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지 딸님이 아끼다가 이를 망치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만들어갑니다. 수많은 고통을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온갖 슬픔을 품고 참아내면서 내어드리고 만들어갑니다. 멋지죠? 너무 멋지죠?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스토리 메이커가 아니라면 마리아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행복할까요? 요셉 얘기는 그 탄생 스토리 외에는 안 나옵니다. 요셉 빨리 죽은 것 같아요. 남편 보내고 자식은 좀 태어났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마리아 영혼 동정요설 이런 말은 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얘기가 복음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처음에는 형님이 메시아라고 미쳤다 그러고 잡으러 갔거든. 근데 부활한 이후에 야고보가 희떡 뒤집어진 거예요. 야고보 1장에 보면 형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주의 종 야고보가 썼다 이랍니다. 뒤집어진 얘기죠. 놀라운 얘기. 마리아는 애를 몇 명 더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과부가 키웁니다. 부자였나요? 아니죠. 요셉이 목수하다가 죽었습니다. 뭐가 그래 짜더라 재산이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하던 일을 뒤이어서 뚱땅뚱땅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평생토록 다른 남자 아이를 낳았다, 혼인 전에 애를 낳았다, 누명을 뒤집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큰아를 그렇게 처참하게 보냅니다. 로마 시대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 아무나 거기 죽지 않습니다. 이 수치와 모욕을 어떻게 다 감당하고 살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너무너무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얘기를 한 맺힌 사연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한이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입만 꺼내면 고통스러운 골짜기에 가득 찬 비린내 나는 얘기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구원의 스토리로, 구원의 서사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할 일이에요. 우리 아가 어떻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키우면 하나님 쓰시는 고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야기가 변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할 줄 압니다. 다른 뜻을 찾아냅니다. 가만히 보물처럼 품고 풀어나가는 동안에 이 이야기의 뜻이 원래는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못 깨달았구나, 날마다 새롭게 깨닫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지 늘 살피고 살아가는 어머니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영조전도의 분들이 갑자기 마리아로 이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김마리아, 이마리아, 그리스 마리아, 네가 마리아, 내가 마리아, 그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태도에서 소중한 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힘, 관찰하는 힘,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아서 분별하여 듣는 힘, 소중한 얘기를 잘 간직하는 힘, 보물처럼 받아드는 힘. 애 키울 때 너무 소중한 때인데 힘들었어.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르고 지나가는 신혼부부들이 많잖아요. 말고 우리 힘들지만 이거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시간인데, 오래도록 추억할 시간인데 좋은 추억 만들자, 여보 우리 잘 참자, 잘 인내하자, 보물처럼 다 간직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감으로 우리 아이들의 얘기를 메이크업 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스토리 메이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스토리 메이커 여인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연산제일교회가 그런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